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수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에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셨고 성령으로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모든 사람으로 자기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담대히 그를 주요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고 좋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와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례 가운데 용서와 새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만 집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요 형제된 이들에게서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관습에 매달렸고 원한을 품고 살았으며 이웃을 영접하는 데 인색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질로 사로잡힌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세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함께 살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된 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4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938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청률이 20%, 30%까지 육박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총수 일가의 이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있었는데, 이 비서가 다시 자기 인생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인생의 제2회차를 살아가는 그런 판타지 드라마인 것입니다. 여기에 막내 아들의 진도준이 한 그 해를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벌 아버지의 돈을 받아다가 분당의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분당의 땅값이 오르게 되고 절로 돈을 버는 거죠.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아니까 미래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돈 버는 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그 삶이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생활의 가치가 다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꿈도 다르고 철학도 다른 것입니다. 그가 맺는 인간관계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오늘부터 저는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표시가 무엇인가, 그것을 4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의로운 삶.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몰랐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이전에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었습니다. 영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 우리의 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본성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또 거짓말할 유혹이 나오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나도 모르는 이런 죄가 계속해서 튀어나오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요. 이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 우리가 무슨 값을 치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모태신앙을 가진 분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다. 나는 믿음 밖에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아 세례도 받았고 또 나는 죄인인 적이 없었고 나는 마귀의 자녀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서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긍휼하심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 아니었던 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살리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는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고. 이전에는 너희가 죽었었다고. 이전에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의 풍조 따르고 살았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에서 지금 역사하는 그런 영을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처음부터 무슨 구원받았고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고 죄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나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 이렇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셔서 저 영원한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 그런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유아 세례는 왜 받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서요. 유아 세례는 왜 받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 표시예요. 죄가 없는데 뭔 죄를 씻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씻으려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랬으니 이제 장성해서 내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시군요.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셨군요. 그것을 이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장성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욕심과 죄로 끌림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반항하고 게으르고 자기 의의를 자기 스스로 세우려 하는 이 죄가 아직도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회심의 경험. 사도 바울처럼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든지 디모데처럼 완만한 회심을 경험하든지 간에 어쨌든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마귀에게로부터 돌아서는 경험, 죄로부터 돌아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이 회심의 경험이 없는 자는 아직도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회심의 경험이 어쨌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급격하게 오든 완만하게 나도 모르게 오든 누구에게나 이 회심의 경험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받고 뭐 내가 잘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모든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신 것이지. 내가 잘나가지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왜 자기 자랑합니까?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구별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삶이 의롭다는 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생각에 선한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선한 대로 살아가면 그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찾아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자기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지 몰라요. 형제들을 망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 자기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본을 따르면 안 됩니다. 의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본질.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이 구원받았다면서요, 우리.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고 다 용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요? 다 예수님 용서하실까?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갈걸? 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유익 없는.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렇게 물으실 분은 아무도 없지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의 영주의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유는 달랐어요. 이유는 다르지만은 똑같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 이유가 뭐 있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그러나 육은 악하고 그리고 속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알아야 된다. 영을 알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육체는 알 필요가 없고 이거는 가까이 할 필요도 없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 이단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데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 예수가 되겠느냐? 인간의 육신은 악하고 속된 것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양반이 이 악하고 속된 것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 예수가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예수를 그걸 보았다는 사람들은 뭐냐? 그거는 유령을 본 거다. 유령. 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몸이 없다. 이게 이제 가현설, 도케티즘, 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영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아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육체적으로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방종.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은 같아지는데 이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를 닮았고 장차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려면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 우리는 의로워야 한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보고 그럴지라도 왜 우리에게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오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습, 아버지의 참모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뵙게 될 것이다. 뵙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뵙게 될 때에 우리가 더럽고 지저분한 삶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 거룩한 분, 깨끗한 분을 배울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오늘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오늘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날 그분을 뵙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가치와 그 생명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하나님을 뵙게 될 건데,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가 아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표식은 삶이 의로운 것입니다. 만약 누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삶이 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5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토록 지키기 어렵고 참으로 힘들었던, 그리고 부담으로 느껴졌던 이 계명들이 어느새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지키는 것이 행복이 되고, 지키는 것이 소망이 되고,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장차 하나님을 배울 자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따르게 하셨고,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귀하고 향기나는 삶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불의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거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 의로운 삶을 살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저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이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 방탕하게 사는 것을 자유로 착각하는 탕자와 같이 수없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주여, 이런 저희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또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에도 새해를 맞이하고 보내기를 반복했으나 딱히 지난해와 다를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 그것은 저희가 참 소망이요 빛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인간, 물질, 권력, 정치, 과학 등과 같이 한낱 부질없는 것들에 희망을 걸었던 결과였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올해는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소서.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국가 간의 전쟁과 내전과 무력 시위 소식에 불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속히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주님, 이 땅의 환경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금 덜 발전하고 덜 풍족하더라도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고 지금은 사라져간 수많은 동식물들을 볼 수 있었던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좋은 환경은 둘째치고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은 이제 큰 재앙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모든 국가와 모든 기업과 모든 사람이 탄소 줄이기, 오염물질 줄이기, 자원 절약하기와 같은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 육신이나 정신의 고통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시며 생활의 공공함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구제하시고 이러한 이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소서. 주님, 새해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매주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의 삶 전체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몸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손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를 주님의 아들로 계시하심과 같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우리 삶을 주장하셔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수세일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위엄과 광채의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주께서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고 능력으로 만물을 유지하십니다. 주께서 대대로 남자와 여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종과 대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포로된 우리를 구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의 능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언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정의와 자비를 호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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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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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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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귀의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를 발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그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로잡힌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상한 심령을 주님의 치유하시는 평화로 어루만지셨습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세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낳으셨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피조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크도다 신앙의 신비여.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자 가운데 하나로 여기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일을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거룩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께서 주신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주께서 주신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있게 될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 성서 세미나 우리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1월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 강사 초청하고 우리 전교인을 위한 성경 특강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저녁 식사도 준비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배움의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은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가사를 지으신 선한 능력으로 우리 새해에 참 귀한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우리 파송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